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에는 두 명의 주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도했던 정치인이죠, 느헤미야. 또 하나는 백성들의 신앙 재건을 주도했던 학사 에스라입니다. 어느 날 학사 에스라는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놀라운 부흥성회를 엽니다. 수문 앞 워터게이트, 부흥성회죠. 이 부흥성회는 흔히 말씀의 역사로 부흥한 말씀 부흥성회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이유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문 앞 광장에서의 말씀 부흥성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은혜롭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열린 심령입니다. 수문 앞 광장의 그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부흥성회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한 목마른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남녀 회중 앞에 이르러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략 7시간 동안을 내리 그 율법책을 읽어내려갑니다. 장장 7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졸았다는 이야기, 한눈 팔았다는 이야기,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증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자세,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남녀노유가 다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한 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일어섰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가 짓밟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인생의 변화와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부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켰던 말씀이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